자, 우리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배운 찬양 기억나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를 앉아서 하면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우리 승준이 역시. 자, 우리 다리를 이렇게 떨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렇게 불러면 다리를 이렇게 떨어줘야 돼. 왜 엉덩이를 떠는 거지, 그거는? 자,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나에게 부어주소서 찬양 우리 즐겁게 찬양 드립시다.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오늘 코로나 중에도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얼른 코로나가 없어져서 교회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사순절 등불 켜기를 통해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모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구약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책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예담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나라에 아주 큰 뉴스가 있었어요. 무슨 뉴스였을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해요. 또 계속되는 뉴스 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무겁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전에 우크라이나에 단기 선교로 2번 정도 다녀왔었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같이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강릉에 산불이 났었잖아요. 이 산불이 빨리 진화되어서 잔불까지 없어질 수 있도록 또 빨리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예담교회 어린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기억하나요? 지난주의 주제의 암송을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기사의 육하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뉴스에 나오는 기사에서 우리는 육하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의 답이 그 뉴스에 드러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 주간 뉴스를 유심히 보았나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이 사순절 몇째 주일이죠?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이 몇 번 있다고 이야기했죠? 네, 바로 6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6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건데요. 그래서 바로 제목이 이거였죠. 예수님을 알려주마. 네, 저번 주에는 첫 번째로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눈다고 했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고 또 행하셨던 기적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람들의 증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전해져서 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전해져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오늘이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어디서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다 같이 오늘의 주제를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중동의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중동의 이스라엘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한번 비행기를 타고 한번 가볼까요? 휴! 중국을 지나고 인도를 지나고 중앙아시아를 지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중동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신발처럼 생긴 곳이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모여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자,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계셨던 분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세계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중동의 화약고라는 소리를 들어봤나요?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와 레바논 등등의 여러 나라들이 이 중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과 그 옆에 나라 팔레스타인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에요. 왜 중동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날까요? 저번 주에 설교 중에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망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망했었어요. 자, 기원전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기원전 526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로마가 지배를 할 때였어요. 역사적으로 서기 1100년쯤에 예루살렘 왕국이 다시 세워지기는 하는데 100년 후쯤에 다시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기원전 500년쯤에 망했다가 16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잠깐 세워졌다가 100년 동안 유지되었다 다시 망한 나라예요. 자, 그런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어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 것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그 지역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찾아서 살 곳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살만한 지역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의 나라가 없이 자기들의 나라의 땅이 없이 떠돌아다녔는데요.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나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2500년 가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았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다 이주시켰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긴 했지만 2500년 동안 살지 않다가 다시 나라가 세워진 것이에요. 자, 그동안 자기 땅이라고 알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아주 나빴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땅에 살던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움을 걸었어요.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이곳에서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신 거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일을 이루신 것이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기원전 520년? 그때 예언되었을까요?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한 800년 전에?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는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 책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창세기 3장 13절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 그림을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뱀이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같이 먹자고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게 들켰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아까 읽은 그 말씀이에요. 뱀이 사람을 속여서 죄를 짓게 했어요. 자, 여기서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데요.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죄를 짓게 하는 나쁜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야, 저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야.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어. 이렇게 속였어요. 이렇게 진실이 아닌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 수 없거든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탄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한 번쯤 학원 빼먹으면서 야, 부모님에게 거짓말 한번 해도 괜찮아. 저기 약한 친구는 때리고 괴롭혀도 괜찮아. 이런 말로 우리를 속이려 하는 나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나쁜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도록 우리를 교묘히 속이는 것이죠.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뱀에게 한 말 중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네,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했었죠. 죄를 지어서 죽음이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었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목사님 이상한데요? 사도신경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라는 데서 이 사흘은 4일이 아니고 3일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1일은 하루, 2일은 이틀, 3일을 사흘이라고 해요. 자, 4일은 나흘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자,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아주 작은 동네였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도는 예수님 때의 지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지도인데요. 잘 안 보이겠지만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죠? 자,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지역에 있죠. 이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베들레헴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을까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바로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곳은 바로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원래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사를 시켰어요. 갑자기 살던 곳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계속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작은 땅, 그리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냥 땅도 넓고 그냥 미국 같은 강대국에서 태어났으면 편했을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어요. 그런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평화가 가장 없을 것 같은 전쟁터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것을 예언할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에 이 일은 정말 해결되지 않아, 이 일은 정말 안 될 거야, 안 이루어질 거야 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오셨죠? 바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오셨나요? 중동의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중동의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예언되신 그 말씀과 그 예언대로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오늘의 주제 말씀을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중동의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가 없는 그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물질로 드리는 헌금보다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담 초등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물질이 주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예담초등부가 예수님을 닮아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삶의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전파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담교회 초등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